꽃의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키시려면 꽃을 자를 때 꽃의 줄기를 직선으로 자르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자르라고 그럽니다. 대각선으로 자르면은 이 꽃이 물에 대한 흡수 면적이 많아져서 물을 이제 충분히 꽃이 흡수를 해서 꽃에 대한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들은 꽃이 있으면은 그 꽃의 줄기를 역시 이제 대각선으로 자르고 거기로 불로 지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물을 많이 흡수를 하고 면적이 커지니까요, 직선보다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불로 그 지점을 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원사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는가? 가위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는 이게 잘라야 될까? 자르면 안 될까? 그것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좋은 정원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도 가위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가위로 잘라 주십니다. 자를 때는 아프지만은 자르지 않으면 똑같이 계속 썩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폐허 그리고 빈 가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위질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교회에 잘라야 될 것을 잘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또 나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모든 가라지를 다 솎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쓰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석방이 됐죠. 그래서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디모데 일행이 지금 쭉 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마게도냐, 에게이라고 하는 그 바다 건너 유럽입니다. 빌립보 지역이죠. 그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쭉 이렇게 노선을 해서 방향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합니다. 거기 이제 방문을 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지금도요 에베소 지역에 가면 2000년 도시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겠나. 이번에 투르키에 그리스 가시는 분들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현재 그 에베소 지역의 그 고적, 그 모든 유적 그 상태는 전체 30%밖에 지금 발굴을 안 했습니다. 70%가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소 전체 지역을 전부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놓으면, 세상에 어디 2000년 전에 이런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딱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야 너 여기 있어. 여기 3절에 보시면 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의도적이고 그리고 약간의 강요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머물게 된 것은 디모데의 뜻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어디로 가고 싶었는가? 바울하고 함께 에베소로,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싶었어요. 그게 디모데의 마음인데 바울은 아니야,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강요를 해서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떨어듣는 이유를 여기 3절과 4절에서 잘 거기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딱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뭘 하나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3절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어떤 교훈, 다른 교훈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다른 교훈은 무슨 교훈인가? 거짓 교훈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교리를 설교의 형태로 교인들이 지금 증거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야, 너 이거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명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중지시켜라. 더 이상 그들이 그 교회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접촉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디모데, 네가 잘라버려. 가위질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거입한, 강제적으로 있게 한 이유가 4절에 또 한 번 나와져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몰두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다 온 마음을 거의 다 쏟아 붓는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을 보니까 이 교인들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인들이 모이면 그냥 335호 여기서 제우스 이야기하고 아프로디테 이야기하고 그냥 여기서 아가페의 에로스 이야기하고, 그게 다 그리스의 신이거든요. 그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통 교회가 335호 모여서 여기서 신화 이야기하고 저기서 또 다른 신화 이야기하고, 저쪽 그룹에 가서 무슨 얘기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조상이 족보를 쭉 나열을 해놓고, 지금 교인들이 전부 다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짓 더 이상 교인들이 하지 못하도록 네가 막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려라. 지금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가 좀 있었을까요? 젊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보다는 나이가 젊겠죠. 그러면 바울이 그 당시,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서 순교를 할 때 그때 바울의 나이가 뭐 80, 90, 100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디모데를 계산을 하면 디모데가 굉장히 어립니다. 다시 말해 새내기 목사예요. 그 새내기 목사에게 이 에베소 전체의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디모데에게 주면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맡길 만한 그만한 영성과 실력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맡길 만한 실력이 있고, 아멘? 아멘? 저기 4층도 아멘? 방송실 얼굴 좀 보여줘봐. 방송실도 아멘? 나이가 젊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것을 맡길 만한 충분한 실력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저없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긴 거예요. 맡기면서 이 디모데에게 무슨 사명을 주는가? 네가 바른 교훈을 설교해라. 제대로 설교를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선포되고 뭐가 증거돼야 축복일까요? 성경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펴고 성경 아닌 다른 것으로 시간을 메꾼다면 과연 그게 예배일까?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왔는가?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버지 집 가는 날이지, 아버지 앞에 예배해야지,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펼쳤는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 성경을 펼치기 전에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죠. 말씀을 꼭 끌어안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봤더니 교인들이 성경을 안 들고 와. 앞에다가 다 띄워주니까 들고 올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이거 다 목회자 책임이에요. 과잉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성경을 안 가지고 와도 불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 말씀 몇 장에서 펼치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근데 저쪽에 그 휴스턴이라고 하는, 텍사스 휴스턴에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거기에 와서 예배하는 인원이 5만 명입니다. 미국 교회인데,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갈 때 열심히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딱 나오면은요, 참 그분 재미있게 해요. 성경을 높이 들고 영어로 그렇게 해요. This is my Bible 그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건 내 성경이다. 그래서 막 외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본문을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이걸 펼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성경 읽기 전에 딱 끌어안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에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딱 보면 참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더니 핸드폰을 꼭 끌어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핸드폰 속에 성경 앱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핸드폰을 두고 이렇게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찔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야, 핸드폰이지. 점점 이제는 성경을 들고 오는 분들이 많아져. 다 이거 들고 하는데 혼자만 뭐 아무것도 없이 이러고 할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성광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들고 와요. 아시겠죠? 이게 주일학교까지 그대로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이유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왜? 세상으로 가면 다 세상 이야기야. 유튜브를 보시든 뉴스를 보시든 신문을 보시든 라디오를 들으시든 다 세상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구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 아니던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소 교회 안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석하는 방법이야 주신 은혜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은 제껴놓고 이상한 신화를 갖다가 끝이 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교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됐는가. 여기 보시면은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어디에 빠졌어요? 헛된 말에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틀 안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이 잘 증거가 되면 성도들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계속 들으시면 말씀 테두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서 벗어나 곁길로 빠져.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는 공간이 그대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인들이 모이면 서로 하는 말이 여기 헛된 말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6절에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빠져버리게 됐는가. 4절 그 부분에 보시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말싸움이에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내파 니파 쪽파 대파 그냥 막 쪼개져 가지고, 그게 에베소 교회의 현상이었어요. 한국이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교회도 굉장히 많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핵심은 성경이고, 그리고 강대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에 여기가 한 특별 정당의 한 중심이 돼서 설교 시간에 그 정당에 대한 홍보처로 바뀌어진다면 과연 교회일까? 아니면 어느 목회자가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야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설교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어떤 그룹의 지도자를 막 자기가 성도들 앞에서 띄우면서 이 사람이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설교 시간을 끌고 간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바른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인가?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적어도 분별력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성화교회 교인들은 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부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디모데야 네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전해. 다시 말해 설교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율법을 딱 제시를 하면서 사람이 그것을, 율법이죠,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표현하면 무슨 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모든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 십계명을 적법하게 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쓰면 이 십계명, 이 율법 자체가 선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 9절 이하에 디모데 너는 교인들에게 십계명 가르쳐. 십계명 말고 다른 교훈이나 뭐 신화나 끝이 없는 족보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막 말다툼하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말, 그런 말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디모데야 너 십계명 가르쳐. 십계명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9절, 10절 그 이하의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 알 것은 이것이니 이거 알아라 그 말이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잘 이제 저를 좀 주목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여기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로마서에 보시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옳은 사람이다, 지금 옳다고 주장하는 한 그룹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민족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도 그런 생각과 그런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그 대표적인 몇 그룹의 사람 중에 하나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돼도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양을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면 그 목자들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만과 그들이 잘못된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 생각을 여기서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율법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준 율법이 아니야.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래서 난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게끔 그렇게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한 가지만 예를 들을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짓말 대회를 했대요. 한 친구가 탁 하더니, 세상에 오늘 아침에 말이야, 우리 엄마가 두부를 먹었는데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다 부러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쪽에, 야, 그거 가지고 무슨 거짓말하고 그래. 우리 아빠는 말이야 거무줄 타고 저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아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냐.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1등에 누가 당첨이 됐느냐면 세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평균적이에요. 하루에 거짓말을 200번 한답니다. 놀라셨죠? 평균적인 숫자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 딱 재판소 과정 쭉 중계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오죠?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5가지 것이 쭉 나열이 됩니다. 15가지가.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이게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오늘 이제 어린이집에 안수하는 날이어가지고 갔더니 거기 이제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특징은 그 토라 교육을 통해서 10계명 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가르치고, 옷도 10계명에 맞는 색깔 입고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쭉 신앙 교육과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집 정원이 꽉꽉 찼어요. 아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정도 이제 어린이집이 군산 지역 안에서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린이집을 이제는 기억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그 학생들에게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쭉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린이집 친구들이, 우리 저기 선생님 계시지만 어쩜 그렇게 10계명을 잘해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왜? 어린이집 친구보다는 훨씬 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10계명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린이집 가서 교육받고 와야지. 자,
첫 번째 1계명, 우물쭈물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2계명, 2계명부터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으면 어떻게 해요? 3계명, 뭐라도 해봐요. 중요한 단어라도 한번 해보고. 4계명, 이건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거짓 증거. 마지막 10번째 병. 이거 외우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1에서 4까지는 쭉 할 수 있잖아요. 내 이름, 내 위에 다른 신, 그 다음에 우상, 망령, 안식일, 이렇게 그 개념으로 쭉 하시고요. 5계명부터는 부살, 간도, 정탐하면 돼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렇게 머리에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망령된 자와, 거기까지가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게 몇 계명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며 몇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몇 계명? 7계명이죠.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하는 자 몇 계명? 7계명 다음이 무슨 계명이에요? 8계명.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여기까지가 바로 10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린다, 그 이야기는 바른 교훈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 이 리스트가 9절에서 10절까지 리스트가 모두 다 일일이 쭉 헤아리시면 15가지예요. 자, 보세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글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거기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옛날식으로 말하면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가 쭉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러시되,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성경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써서 우리에게 준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준 것이 10계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이 신약시대고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폐기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괜찮다, 율법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써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필요 없으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이라는 이 계명은요, 모든 법 위에 최고의 법,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전서 할 것 없이 그 두껍기 이를 데 없는 그 모든 법조항의 최고의 법이 뭘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헌법이에요. 모든 법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하 저기에서 밑에 하부 기관에서 이게 도저히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는가? 헌법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양쪽의 변호인들이 와서 본인들도 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마지막 이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이제 8명이 구성, 원래 9명이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해서 판결을 딱 내리면 그 위에는 더 이상 법을 심의하고 법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최종적인 기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법재판관에서 무슨 결론이 딱 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수용해야 돼요?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해야 돼요? 수용해야죠.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예요.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이 땅을 떠나야지 뭐.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원하면 그쪽의 의견을 받아주자. 이게 민주주의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헌법기관에서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분열되지 말고 그 결론 앞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 받아들이고, 그게 국민의 의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와 사탄은 그냥 부추겨가지고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서부지법 가서 그냥 누구 뭐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막 무슨 특임 전도사면 전도사지 무슨 놈의 또 특임 전도사 해서 그냥 문짝을 걷어차고 만 7층까지 올라가서 난리 북새통을 떨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 법원을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일을 부추기는 배후에 특정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이 계명의 최종적인 계명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언제 주셨는가? 애굽에 있을 때 줬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줬어요? 나온 다음에 줬어요. 십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내가 대한민국 법을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맞는 건가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누구든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새기면서, 그렇지?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 우상은 절대 안 섬길 거야. 도사고 법사고 무당이고 난 절대로, 내가 왜 잡신 섬겨? 하나님을 섬기지. 아멘이죠. 하나님의 이름 난 명령도 일컫지 않을 거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하고 나 그런 짓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에게 주일을 잘 섬기면서 부모님에게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서 그의 생명 절대로 해하지 않고. 저도 성광교회 교인들은요, 어느 쪽에 댓글 달 때 진짜 조심하세요.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대로 막 내 생각과 판단으로 댓글 막 거기다 해서, 지금 이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고통 속에 헤매이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다 간접살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부터 가르쳐, 교인들에게 그것부터 가르쳐. 왜요? 그것부터 알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리고 기초를 가지는 거예요. 왜? 십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겨진 바. 자 보세요. 이 교훈을 누구한테 맡겨줬어요? 내게는 누구일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뭔가 맡겨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맡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 믿고서 맡겨줬어요. 맡겨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뭘 맡겨주셨는가?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현실의 감각을 가지고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상황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그 복음이 제대로 잘 증거되고 복음이 제대로 성도들 속에 이해가 되도록 그 책임이 있는 게 설교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맡겨주신 그 복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참 기가 막힌 표현이 11절에 나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니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영광. 여러분 복음 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복음에 선포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별 오늘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아름다운 복장도 참 감사하고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 그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임재 속에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 임재 안에서 위로받고 임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은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너 설교 잘해 그 말이에요. 너 설교 잘해. 설교 바르게 해. 올바른 설교 너 해야 돼. 그게 디모데전서 1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지금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시대적인 상황과 거기에 막 휩쓸리는 듯한 그런 정체 선동이나 특정한 정파에 자꾸 휩쓸려 가게 하는 어떤 여론몰이 형식의 그런 대담 형식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들 또한 복음 이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진짜 복음인가? 되게 성서적인가? 물으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